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또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304장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옛날 찬송가는 404장입니다. 옛날 찬송가는 404장, 새 찬송가는 304장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시 찬양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정도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새로운 영혼 누가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제 할 때 주이지 않던 영혼들은 그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제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만이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위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싸고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하루를 한 주를 마감하는 또 이 토요일 아침에 저희들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또 이 한 주의 마지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우리를 향해서 늘 부어주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힘입어 다시 힘있게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고 또 힘과 용기를 얻어 다시 힘차게 일어서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5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4절이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신명기 25장 1절에서 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25장은 태형에 관한 율법입니다. 한국 표현으로 치면 곤장을 치는 거죠. 태형을 때리는 것에 대한 그런 율법이에요. 제가 군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군 생활을 강원도 고성이라는 곳에서 했는데 제가 전투경찰을 했어요. 그래서 고성경찰서에 있었는데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투경찰 할 때 얼마나 때리는지 몰라요. 여기 남자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많이 맞아보셨죠? 군대에서 뭘 그렇게 때렸는지. 그래서 신병으로 처음에 경찰서에 갔더니 이제 점호가 끝나고 나면 보일러실로 동기들을 다 불러요. 그러면서 뭐 오늘 누가 뭐 잘못했는지 누가 뭐 잘못했다 뭐 얘기하면서 뭐 동기는 하나다. 동기는 하나다. 그러면서 뭐 어리차게 주고 때리고. 그래서 이게 어떤 날은 그냥 넘어가면 오늘은 이거 또 안 하나? 그럴 정도로 그만큼 하여튼 군대 처음에 가서 때리는데 가만히 그때를 생각해 보면 무슨 원칙도 없어요. 무슨 법도 없고 그냥 지들이 기분 나쁘면 고참들이 기분 나쁘면 때리는 거예요. 법도 없고 원칙도 없고. 근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에는요 항상 그 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법을 만든 그 법 정신이 있어요. 오늘 말씀하는 이 율법에 대해서도 태형에 관해서도 그 법 정신을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그 정신을 알아야 그래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는가? 벌 주고 제거하고 무슨 뭐 없애버리고 그런 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기회를 주는데 거기에 이 율법의 정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고 하는데 사용했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법 정신은 율법의 정신을 잊어버린 채 그 조문만 가지고 사람들에게 적용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그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것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사실 이렇게만 되면 그러면은 법이 제대로 이 율법이 제대로 시행되는 거죠. 근데 뭐 오늘날도 여러분 많이 보시겠지만 그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일. 요즘은 유권무죄, 권력이 있으면 무죄, 무권유죄, 권력이 없으면 유죄 이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되면 참 좋은데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가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3절 말씀에 보면은 40대까지만 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태형을 할 때, 매를 칠 때 40대까지만 때리라고 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숫자인가? 하나님의 자비가 담겨있는 제한적인 숫자예요.
다시 한번 이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담겨있는 그 심판의 제한선이 40이라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노아의 홍수에 심판이 내릴 때에 비가 며칠 동안 내렸죠? 40주야. 40주야.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죠? 40년. 그런데 노아의 심판 때도 그렇고 하나님은 그 심판을 통해서 완전히 이 모든 인류를 이 세상에서 멸절시키려고 하는 게 거기에 목적이 있지 않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의인을 세우셔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그 기회가 있습니다. 광야 40년도 제가 이 신명기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말씀드렸어요. 이 광야 40년도 뭐냐? 애굽의 문화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우는 그 기간이 40년이었다. 그렇게 한 후에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여 보내셨다라고. 결국 이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요, 불순종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세요. 불순종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긴 하지만 그 속에는 새롭게 그들을 만들어서 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자비와 긍휼이 그 40이라고 하는 숫자에 담겨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 태형을 때릴 때요, 한국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곤장 보셨나요? 길다란 이 장대, 큰 막대기에 끝에 노처럼 된 걸로 엉덩이를 이렇게 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서 태형을 때릴 때 그 태형을 때리는 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손잡이 같은 막대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잡이 끝에 새 줄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새 막대기나 새 줄이. 그래서 한 대를 딱 치면 몇 대를 때리는 거예요? 네, 한 대를 치지만 그게 세 대를 때리는 거예요. 네, 이 유대인들의 그 이 태형의 그 장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를 치면 결국에 세 대를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3절에서 40대까지만 때려라 라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한 번 칠 때마다 세 대씩이니 몇 번 치면은 40대가 되겠어요? 네? 아침이라 이게 곱하기 나누기 산수가. 네. 세 대씩 치면 14대를 치면 42대가 돼요. 그렇죠? 3, 4, 12, 1, 4는 4, 아니 1, 3. 네. 그렇게 되죠? 네. 하여튼 1, 3은 3. 그래서 42대가 돼요. 그러면 40대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13대만 치게 되겠습니다. 13대를 치면 39대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이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들어보셨죠? 그러니까는 그 40에서 하나 감한 매, 그게 이 율법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13대씩만 때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2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그러니까는 수를 맞춰서 13대씩만 때리게 되어 있었어요. 근데 여기 3절에서 보면은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말씀. 근데 여기서 이 경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 그 말의 본래 뜻은 뭐냐? 니클라, 칼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불구를 만든다라는 말, 장애를. 그런데 이 불구를 만든다라는 게 왜 여기에 들어갔느냐? 이 유대인들의 그 율법 가운데서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그거는 하나님의 이 심판을, 벌을 받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매를 쳐서 불구를 만든다? 그러면 장애인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지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숫자를 넘기지 말고 그들을 어떤 장애나 상해를 입히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 28장 58절 그리고 59절에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 이 신명기 28장 58절 59절 이 말씀 뭐냐? 매를 때리기 전에 그 읽어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율법이라는 게 태형을 때리는데 매를 때리기 전에 읽어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매를 때리고 난 후에 읽어주는 말씀이 또 있어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린지 알겠죠? 매 때리기 전에 읽어주는 성경 말씀, 그리고 매 때리고 난 다음에 읽어주는 성경 말씀. 그거는 시편 78편 38절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씀해요.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분을 다 쏟아내지 않으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만약 너한테 진노하셨다면 너는 벌써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매를 때린 다음에 40에서 하나 가만 매를 때린 다음에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분노하셨다면 너는 이미 죽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이 모든 것을 끝냅니다. 그러면서 뭐냐?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엊그제 이 23장, 이 신명기 23장 말씀하면서 거기에서 이 징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징계하지 아니하는 아들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은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징계라고 하는 말, 파이데이안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아들을 만들어 간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징계라고 하면은 무슨 벌 받는 거, 오늘 말씀처럼 태형을 맞는 것, 감옥살이를 하는 것, 그것을 징계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 히브리서 말씀에서 하시는 그 징계는 뭐냐? 아들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 징계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뭘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건가?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상속자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징계 속에는 내가 그렇게 해서라도 반드시 너를 내 자녀, 내가 반드시 너를 내 아들로, 내 딸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냐? 침묵하신 거예요. 침묵하신 거예요. 내가 내 맘대로 막 살고 그리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유기한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기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큰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요. 너는 내 아들 아니야. 너는 내 딸 아니야.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런 간증 많이 들어요. 내가 예전에 이렇게 방랑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눈물이 나도 모르게 터져나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그런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기독교 방송을 보다가 허준호, 여러분 그 탤런트 허준호 씨 아시나요? 허장강 씨는 아시죠? 허장강 씨 아들. 네, 허장강 씨 아들이 그 허준호 씨도 지금 아주 이 한국에서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는 배우인데 저는 몰랐는데 그 허준호가 집사더라고요. 집사. 네. 근데 어떻게 집사가 됐느냐? 그 뮤지컬 중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하는 그 아주 유명한 뮤지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의 그 윤복희, 여러분 윤한기 목사님 그 동생 윤복희 씨 아시죠? 그 윤복희 권사님이 있는데 윤복희 권사님이 그 드라마에 어머니 마리아로 출연하게 됐는데 우연한 기회에 그 허준호 씨가 그 뮤지컬에 캐스팅이 됐다고요. 근데 뮤지컬에 캐스팅이 됐는데 더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그때 캐스팅 됐을 때 그 사람이 절 다니는 사람이었대. 그러니까 그 캐스팅 담당자도 정신이 나간 사람이죠.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뮤지컬을 하는데 절 다니는 사람을 캐스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고 하면서 그 허준호 씨가 나와서 간증하는데 그래요. 내가 이 캐스팅은 됐지만 내가 뭐 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문화도 모르고 성경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구나.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연습하고 뭐 같이 식사하고 모이면서 하면서 그 윤복희 씨가 자기한테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교회 나오라는 소리는 한 번도 안 했대요. 그러면서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 그렇게 했다고. 그런데 그때 성경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오고 너무나 따뜻하게 자기를 늘 이렇게 아들처럼 이렇게 봐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 따뜻한 품을 자기가 계속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우연한 다른 기회에 이렇게 만나게 그랬는데 쓱 지나가는 말로 그 윤복희 권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나 너 위해서 지금 15년째 기도하고 있다. 이랬다는 거예요. 나 너 위해서 15년째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감사합니다 라고 했는데 그때 마침 자기가 무슨 사업의 실패도 겪고 또 이혼도 하고 여러 가지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나 너 위해서 15년째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윤복희 권사님의 그게 딱 떠올랐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대요. 그래서 저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기도라고 하는 게 뭐 자기는 뭔지도 모르는데 그때 기도를 해주시는데요. 수화기 너머로 기도를 해주는데 자기도 모르는 눈물이 막 터져나온다. 자기도 왜 울었는지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눈물이 터져나오고 나서 이제 어머니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저 어머니 따라서 교회 나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나가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무슨 기독교 그 신앙 이 선교를 위한 무슨 연극, 선교를 위한 영화 이런 거 하면은 자기 다른 스케줄이 있는데도 다 그거 내려놓고 그리고 그거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면서 내가 참 이렇게 세상에서 막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그 어머니, 영적인 어머니 윤복희 권사님의 저 기도를 기억하시고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셨구나라고 하는 그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참 감동 깊게 봤습니다. 뭐냐, 하나님이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자꾸 어떤 브레이크가 걸린다, 또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게 맞고 견디지 못하게 만든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놓지 않고 끝까지 지금까지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다른 길로 가게 하시고 뭔가 하는데 안 되는 것 같고 뭐냐,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이 깨달아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징계받을 때는요, 태형을 받을 때는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하지만 그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눈물과 통증이 있었기에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십자가 앞으로 넘어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렵기는 하지만 외롭고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로 하늘의 유업을 이룰 상속자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여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여 다시 한번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삶이 지금 내 뜻대로 내 의도대로 풀어가지 않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때에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십자가 앞으로 넘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정말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발견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그 놀라운 하늘의 자비와 은혜를 통하여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 아버지 정말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비록 지금은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프지만은 아버지 정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로 다시 힘있게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고통과 슬픔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의 길을 열어주시며 그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의자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용기를 아버지 정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특별히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정말 주의 그 놀라운 하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줄 원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 이루어 주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아버지 정말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어떻게 일어설 것인가 거기에만 마음을 집중하는 주님의 복된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 질병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시고 주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아버지 정말 다시 그들이 주님의 그 능력의 손을 힘입어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정말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가운데 있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참 위로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그 위로 가운데 아버지 천국의 소망을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정말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소망의 한 날로 승리의 한 날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